자, 지금 우리는 극한의 환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우리 국토 면적이 좁은데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장대비처럼 이 폭우가 쏟아지는가 하면 어떤 지역엔 폭염 경보가 울리기도 하고, 그러니 종잡을 수 없는 이 기후 조건 속에 또 질병에 편만하여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안겨주시는 그 평강은 어떠한 때, 어떠한 시절,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쳐나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 교육자와 함께 쌍두마차 격으로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는데요. 단연간의 엄청난 수고로 집필을 해서 그가 평생에 쓰고 싶었던 역사서를 썼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것을 탈고한 다음에 그의 친구였던 존 스튜어트 밀에게 보내줍니다. 친구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근데 일이 났어요. 그 친구의 집에 일하는 하녀가 말이에요, 당시에 이게 값어치 있는 책인 줄 모르고 그만 불쏘시개로 써버린 거야. 한 장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소실돼 버린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의 절망과 낙담, 이게 몇 년간 그 수천 장에 이르는 방대한 책을 쓰기 위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좌절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토마스 칼라일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벽돌공에 일하는 현장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벽돌공, 공사 현장에서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삐뚤어졌다 싶으면 가차없이 허물고 다시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는 모습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내가 이미 소실되어 버린 원고 그거 계속 붙들고 있어도 다시 나오지 않는데 저 벽돌공의 노력처럼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듯이 다시 쓰면 될 것 아닌가 하여서 또다시 수년간의 노력을 쏟아부어서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대작을 완성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칼라일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길을 가다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 우리가 보통 이 명언이라고 하는 건 이 출처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멋들어진 말로만 끝나는데 여기 인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잖아요. 자기의 인생이 농축된 지혜, 그것을 통해서 똑같은 문제를 걸림돌로 보느냐 디딤돌로 보느냐의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거 걸림돌로 여기면 염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디딤돌 삼으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디딤돌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담벼락이 있고 벽이 있어요. 믿음 없이 바라보면 그건 좌절, 그리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말하는 한계점일 수 있지만 담쟁이들 있잖아요. 담벼락을 타 올라가는,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담쟁이들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담쟁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실패를 딛고 성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딱 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우리가 한 책을 다 읽어서 기승전결, 서사구조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말씀도 있는데 잠언의 이 맛은요, 이런 구절들이 꽤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 경구와 같이 주어진 구절 안에도 인생과 신앙과 오묘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이 잠언의 말씀인데, 오늘 이 잠언은요, 우리들에게 경구처럼 새겨진 이 한 구절 안에 악인과 의인을 아주 뚜렷하게 대조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신앙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 차이점을 살펴보기 전에 악인과 의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두 사람 모두, 만약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도 개인 방역, 개인 위생, 그리고 어떤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적당하게 서로 안에 사랑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들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 나는 성도인데, 나는 신자이니까 이 모든 게 난 비껴갈 거야, 장대비가 쏟아져도 나는 비 사이로 막 갈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린 때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겁없이 이렇게 딱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작은 감기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감기는 성도도 걸릴 수 있고, 감기는 성도라고 피해가거나 비신자라고 더 많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의인과 악인의 공통점은 환경의 어려움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면 같이 만날 수 있다, 불운한 환경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 그 환경 속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 한두 번의 실패의 경험, 이건 역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차이점이 없어요. 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한 번도 넘어질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병 하나 걸리지 않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대입해 보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이제는 다 이상하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공통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비유로 집 짓는 자의 비유에 말씀하셨죠. 거기 두 사람이 등장해요. 대표하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똑같이 집을 짓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는 반면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은 똑같이 지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그게 뭔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 우리도 폭우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폭염이 쏟아지면 우리도 땡볕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의인과 악인, 이 공통점과 다른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의인과 악인이 갈려지게 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고, 오늘 잠언으로 표현하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악인은 어려운 문제에 한번 주저앉아 버리면 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갖게 된다. 여기서 이 차이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발명왕으로 불리는 에디슨이 있죠. 에디슨이 명언도 많이 만들어냈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였어요. 이것도 에디슨의 경험이 농축된 명언이에요. 발명가로서 여러분 하나의 발명을 해낸다, 뭐 축음기라든지 전구 유명한 발명들 대략 1000여 종에 해당되어지는 발명을 하여서 이걸 특허 출원을 한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숱한 실험을 했겠죠. 근데 그 많고 많은 실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공하기 직전까지는 실패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았던 독특한 안목이 있었습니다. 실패는 이 실험의 또 다른 모습이지 결코 이것이 실패는 아니다 말을 하였어요.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만 해도 대략 2000번 그 이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 그 실험 끝에 전구를 이렇게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는 안목이 틀린 거예요.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일에 한 두세 번 실패하면요,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여기는 길이 없나 보다, 빨리빨리 우리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좌절하는데 익숙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남다른 집념 또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른 해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실패가 아닌 거예요. 2000번의 실험 끝에 나는 성공을 하였다. 그 하나하나를 작은 징검다리로 건너서 디딤돌로 삼아서 이렇게 나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성도이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의 성도이거나 혹 그렇지 않은 비신자 성도이거나 여러분, 공히 어려움은 겪습니다. 문제는 찾아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이 실패를 바라보느냐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고,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이 난관과 혹은 나를 좌절케 할 만한 이런 문제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세상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여러분, 성경의 수에는 상징성이 있어요. 3, 7, 10 이런 수는 완전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7번 넘어진다는 게 딱 7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숱한 넘어짐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7번 넘어져도, 아니 8번 넘어져도, 아니 12번 넘어져도, 아니 100번을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거니와. 여기서 아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독특한 특징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잠언이 소개하는 이 의인이 단순히 이 세상의 자수성가한 성공담의 한 부분일까, 혹은 재기에 능한 처세를 가르치는 정도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잠언에서 나오는 의인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우리가 비교하면 이 구절을 읽어볼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 말한 이 의인, 이 잠언에는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구절이 꽤나 많이 나오는데 누가 과연 의인인가? 단순히 한두 번 우리가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 자기 목숨 걸고 일으켜주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한두 번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는가? 아니요, 성경의 기준은 달라요.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망대로 삼고 피할 바위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 그리로 빨리 피하여 가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차칭 타칭 한두 번 좋은 일들 하고 의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오늘 의인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하박국서가 이 의인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리를 해주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과 신약이 다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의인에 대한 구원에 관한 기준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의인이고 그런 의인이 될 때 비로소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7번 아니 8번 아니 숱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다. 오늘 잠언은 그러한 의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 말하면 그 믿음은 지구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지구력. 어려움이야 다 당하는 일인데 믿음의 사람이 남다르다고 하는 건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죠. 인내라고 말하는. 그래서 환난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득이 된다 말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연단을 줄줄이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아낼 때 거기에 영적인 지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도 계속 쌓아지는 거죠. 단거리 달리기만 계속 하다 보면 이 심폐지구력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길게 거리를 연장하며 달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지구력이 생기게 되는 건데, 우리의 영적 지구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 우리를 담궈 두시고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견뎌낼 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어떤 품목,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독특한 모습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견뎌내는 힘으로서의 믿음의 지구력을 가지고 여기에 더하여 믿음의 추진력을 갖게 되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가르쳐주는 바 그대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실패를 딛고 참된 성공의 지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하박국의 말씀을 받아서 더욱더 믿음의 힘찬 면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이 믿음의 용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딛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장애물 경주를 하듯이, 장애물 경주를 뛰는 선수들을 보면 이 장애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도약하면서 더 펄짝펄짝 뛰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스피드가 더 늘어가고, 마치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퇴보란 없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딱 붙들어 매는 것 같고, 게다가 경제는 어려워서 모든 것이 다 활동성이 줄어들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기 쉬울 때 우린 정체감을 느낍니다.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말하기를 성도들의 인생에 퇴보는 없고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라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우리들을 용기 있게 희망차게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이 자라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막에 건기, 우기, 또 뚜렷한 접경지대 보면 어린 왕자 같은 데 나오는 바오밥 나무라는 1000년을 넘게 살아가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100세에 그렇게 논하는데 수천 년을 살아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법은요, 단순히 보여지는 외부 환경에만 연연해 하지 않아요. 물이 좀 없고 건기가 지속될 때 말이죠, 그때 우기 때 모아놨던 그 수분을 뿌리 아래로 그리고 몸통에 담아다가 엄청나게 그걸 인내하고 저장해내면서 메마른 시기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엄청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사막의 선인장 같은 그 식물을 보세요. 어떻게 물이 나지도 않는데 저렇게 생명력을 왕성하게 가질 수 있을까? 땅 아래 비결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지표 위의 얘기가 아니고 멈춰 있는 듯한 그 환경 속에서도 땅 아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잔뿌리를 더 벗치고, 그래서 수분 있는 곳에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 생명의 자람이 있듯이 성도들에게 당한 이 환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의 여러 많은 난관들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는 문제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뒷걸음질 치거나 뒤로 물러나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딛고 나아가도록,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웅크린 듯 보일지라도 그것이 정체가 아니고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있게 내려지는 시기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한 말이죠? 나폴레옹이 한 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 말을 이렇게 남겼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은 하나의 영웅을 추앙하는 사람들의 작품이기도 해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영웅에 대한 이 존경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말과 함께 또 하나의 한 점의 그림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백마탄 황제의 모습. 알프스 산을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제목으로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거기 보면 엄청난 이 기상을 갖고 백마탄 나폴레옹이 붉은 망토를 휘날리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렇게 지시하듯 엄청난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역사가들이 규명해낸 사실로서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알프스 산을 넘는 유럽 정복을 목표로 해서 그가 시도했을 때 이 험산을 그리고 그 혹한기에 넘는다라고 하는 건 폼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당나귀를 타고 건넜을 거다,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왜요? 그 험한 땅을 걸어가는 데는 백마가 용이한 수단이 아니고 당나귀를 타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두지휘한 그런 황제의 모습보다는 실제로 병사들을 먼저 앞세우고 위험이 있나 없나를 다 감찰하게 하고 맨 마지막에 나폴레옹이 호의를 받으면서 아주 어렵게 알프스 산을 넘었다. 이게 실제 역사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에는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 말은 없었어요. 이건 인간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근데 실제 역사 속에 이와 흡사한 말이 외쳐졌던 때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건너기 힘들어했던 알프스 산보다도 더 어려운 고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 전혀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승리가 선언된 외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 외쳐진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 그 어떻게든지 버텨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걸 최대 관문으로, 최대 적으로 여기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 너머로 있게 될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망했다, 끝이다, 나는 이제 안 된다가 아니고 죽음으로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 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으로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생애 경험에 누적돼 왔던 이건 실패고 이건 좌절이고 이건 불가능이라 하는 것들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뀌어진 걸 보게 될 거예요.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뭡니까? 산에 가면 산신이 따로 있고 바다 가면 바다신이 따로 있고 현세의 신이 따로 있고 내세의 신이 따로 있고,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신화고 종교입니다만, 성경은 그런 신에 대하여 소개하는 게 아니라 상천하지 전지전능하신 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오늘 잠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런 의인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지구력의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난관도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기보다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저 너머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강건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의 일대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숱한 어려움 속에, 위험 속에, 죽기를 수없이 많이 하는 그 위기 속에 살아갔던 인물,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으로서 그의 믿음의 고백은
뚜렷한 목표 의식을 이렇게 선언을 하였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비바람이 앞을 가릴지라도, 말하자면 바울은 달려가노라. 언제나 바울은 달려가노라 외쳤던 인생과 신앙의 선언이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았던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담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앞부분은 그가 다 당했던 일들이에요.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도 만났고, 박해도 받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정도로 죽을 고생도 했고. 근데 바울의 믿음은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났고, 나는 또다시 일어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대로 나는 믿음의 행진을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전진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데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형통의 삶이에요. 형통의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형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태어나서 한 번도 무슨 좋은 수저 물고 나서 고생이라고 안 해보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은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나아가 다시 일어나는 성공자를 우리들에게 진정한 형통의 인생으로 가르쳐 주죠. 여러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요셉이 그 대표에 우뚝 서 있잖아요. 꿈을 갖고 나아가는 이 요셉의 인생에 부딪혀온 건 고난과 역경 아닙니까?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 꿈과는 너무나 멀어지는 것 같은.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딱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제2인자가 됐을 때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종살이 하던 요셉에게, 옥살이 하던 요셉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성공한 인생이 되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우리 생각하기에 에게 종살이 하면서 가정 총무 역할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해서, 옥살이 하면서 그 옥의 잡다한 일 사무를 감당하는 이 총무 역할 하는 게 뭐가 그리 성공해서.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의 형통을 종살이 할 때, 옥살이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거기에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망했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성실과 진실과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에도 그는 망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라, 그렇게 요셉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오른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성공은 그것이 아니에요. 맨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아니 요셉처럼 밑바닥보다 더 아래로 막장이라 싶을 정도로 파고 내려가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어떠한 숱한 어려움에도 좌절을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자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공이죠.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요, 불로소득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에선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성공은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달라야 해요.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통과하고 부활의 성공, 영광에 이른 예수님의 뒤를 쫓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꿈꾸는 성공은 숱한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을 발하는 참된 성공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 한 인물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역시 역사의 길이 남는 귀한 믿음의 성공자인데요. 근데 그의 일대기를 보면 참 불운한 삶을 살았던 걸 알 수 있어요. 9살에 어머니를 잃고 13살에 집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나앉듯 그렇게 살아가게 됐어요. 이 청소년 시기에도 불운하게 보냈다는 거죠. 23살에 한번 사업을 멋지게 시작했는데 망해요. 다시 재기하려고 25살에 사업을 또 했는데 쫄딱 망해요. 그 뒤로 17년 동안 빚쟁이 쫓기면서 채무자로 빚을 갚아야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일 가운데만 그런 게 아니고 27살에 만난 약혼녀가 갑작스럽게 불치의 병으로 죽고, 또 다시 결혼하여서 자녀를 놓았는데 42살, 53살에 각각 아들을 먼저 가슴에 묻어야 하는 그러한 사별을 겪는, 그러니까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만약 그런 인생에 대입되었다면 우리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였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라고 말하는 것들을 딛고 나아가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역사책에 길이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예요. 이런 인생에 부딪혀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만이 끝이 아니고 그는 일찍이 정치의 뜻을 두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공식적인 실패 기록만 27번이에요. 무슨 선거에만 나가면 패배, 낙선. 정치 인생 한 번 무너지면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그 링컨을 바라보면 동료들이 저는 실패만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라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근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우뚝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6대 대통령이 되고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우뚝 서게 된 이 사람에게, 링컨에게 누군가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 이것이 내 성공의 비결입니다. 전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닌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만 보면 그냥 자수성가하고 남다른 생을 살아서 위인이 됐겠지, 존경받는 인물이 됐겠지 싶을 텐데, 실제로 링컨의 가장 감추어진, 빙산에 가려진 그 아랫부분처럼 링컨을 이렇게 성공자로 만든 건 그의 신앙이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라는 링컨의 이 신앙적인 전기를 썼던 정광 목사가 이 링컨의 일대기를 파헤쳐 가면서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유산이 성경책, 낡은 어머니의 성경책 한 권이었던 그 인생이 어떻게 미국인에게 길이 빛나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을까? 비결이 있던 거예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그 번지수로 돌아와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난, 재기하는 그 성공자로서 링컨을 소개할 때 이 책은요 10가지 링컨의 신앙의 10계명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전해줍니다. 이게 링컨이 자신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나 들어가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지켰던 인생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링컨을 실패를 딛고 성공의 삶을 살도록 한 신앙의 10계명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제1은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제2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제3은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제4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제5는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제6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제7은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제8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제9는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제10은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신앙의 평범한 진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에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지킬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아닌 그 이상의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줄 만한 인생의 좌우명으로 링컨과 같이 믿음으로 의인되어 영적인 지구력, 추진력, 목표의식을 가지고 전진 앞으로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되어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링컨에게만 허락하신 성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공담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주저앉을 만한 상황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만 어울리는 7전8기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그 다음의 성공은 다른 성공이죠. 더 겸손한 성공이고 그 다음의 성공은 다른 것이에요. 더 믿음에 부합한 성공.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성공자로 실패를 딛고 우뚝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